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은밀하게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14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올라가 가르치시는 그때가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절이 반쯤 지났다,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막절 절기는 7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도 장엄한 대회로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총 7일 플러스 1, 7 플러스 1, 그래서 8일 정도 지키는데 그 가운데 아마 3, 4일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로 따지자면 7번째 달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이 7번째 달 그저 18일, 19일 이 정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그 성전에는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전 마당에 특별히 이 기둥들, 주랑이 있고 그 주랑 위에 지붕이 쳐져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 포르티고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그 포르티고에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아직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해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명절에 은밀하게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고를 하고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겠다 그러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마 체포해 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아마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이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계획되어진 그런 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듯이 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다 그러면서 그 15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는 일반 순례자들 대열에 함께 참여하시면 이것이 어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으시게 메시아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그런 때에 그런 동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싶지 않게 하려고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을 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라오셨고, 또 올라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가르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센세이셔널한 그런 내용들이었을 거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알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때 우리가 그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그저 주후 한 27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유대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암담한 현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어둠 속에 빛을 제시하시고 또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그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공교육을 받으셨느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마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건요, 랍비 교육도 받지 않는데 그 랍비들이 주로 하는 소위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해 주는 그 일, 그거를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쓰여져 있는 것을 글을 읽는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랍비들, 일반 랍비들보다 출중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느냐, 성경을 그럴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이제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오늘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의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6절에 나와요. 뭐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의 교육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자들, 그들이 내게로 오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피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할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받고 필요하지 않은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쓰여진 글로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을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고백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 이건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도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복음 이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둘 다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또 사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도 어떤 이들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내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입증해 보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드러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가 행하시는 일과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고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말씀 안에 예수가 행하신 그 행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믿으면 그 말씀, 그 행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물이 되려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와 기적과 이사를 믿으려고 하는 믿을 때 그 말씀 행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1절에 하신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참되고 불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본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모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참됨,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믿는 이들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속에 불의가 없어야 되는데 불의함과 또 참됨,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참되고 불의함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 이 인생의 그 방향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곧 내가 믿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속에 참되고 그리고 거짓이 불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난 지 2주 지나고,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 개념들이 다 이미 씻겨져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되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어떤 만약에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거짓을 하면 거기에 선서할 때 거짓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걸 다 선서하고 우리는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된 것, 그리고 불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나를 죽일 기회만 찾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이 난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읽을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구약을 그냥 무슨 문학으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그렇게만 본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잘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이고, 이제 내일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어떤 평행선을 봐요. 서로 시각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더라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 구원자가 자기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해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 자기 혈육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음에도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선한 마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주님이 세상을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참으로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